야곱에게는 그야말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아픈 다리를 디디며 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걸음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늘 설교에서 몇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원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그렇게 편안한 관계가 아니요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올수록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풀어야 될 과거의 사건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도망쳐 나왔고 그 뒤로 20년 동안 형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3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서 저 건너편을 보니까 에서의 군대가 새카맣게 보입니다. 줄잡아 400명이라고 하는 이 군대들이 이제 야곱이 이쪽으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겁이 나니까 아이들을 전부 네 파트로 나누어서 각각 그 어머니 곁에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고 이게 짐승떼를 나누어서 이제 약복강을 건넜지요. 맨 뒤에다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운 이유는 앞에 쳐서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 부분까지 살리고 싶었던 사람이 라헬과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 형님으로부터 피해를 입하지 않게 하려고 맨 뒤에 세웠던 야곱의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복강 나루에서 놀라운 일을 야곱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기도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33장 3절이지요. 드디어 이 두 형제가 만납니다. 20년 만에 형제 상봉이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이 나가자마자 그 형님 앞에 7번이나 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는 야곱의 7번을 절을 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형님의 것을 빼앗느라고 그에 움켜쥐었던 이 야곱이 이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형님을 보자마자 먼저 7번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친 이 사건은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일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속이고 아버지 몰래 인감도장을 훔쳐서 찍어서 자기 재산으로 빼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 몰래, 형님 몰래 유언장 바꿔버리고 인감도장 새로 몰래 찍어버린 이런 사건과 같은 것이 장자권을 빼앗긴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생이 20년 만에 나타나서 앞에 와서 7번 절한다고 해서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여러분의 동생들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튀었는데 20년 뒤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대문 앞에 와서 7번 절한다고 여러분 쉽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상하게 이 두 형제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33장 4절에 보니까 그들 두 형제가 가자마자 막 끌어안고 목을 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현상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거지요. 두 사람이 막 그냥 앙숙이인 줄 알았는데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눈물을 쏟고 있으면서 아우야 형님하고 같이 막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400명의 군대까지 거느리고 와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진을 치고 있던 이 에서가 아니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 속에도 변화를 주셨지만은 에서에게도 이미 변화를 주셔서 이미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형제 상복을 하나님이 시켜주신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쏟고 내 자신이 회개를 하고 나면 놀라운 가운데 나도 변하지만은 상대방에게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셔서 서로가 불편하고 힘들었던 관계를 하나님이 내가 변하고 나면 상대방의 마음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원수로서 지낼 사이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원수와 더불어도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야곱 스스로가 해결한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서가 한 일도 아니고 야곱이 한 일도 아니라 이 화해의 주선을 누가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형님을 만나자마자 7번 절할 마음을 주시고 또 그 형님은 아우를 만나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또 가정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로부터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면 나와 주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족들의 문제, 지인들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화해를 할 수 있게 하시고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화해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두 형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두 형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형제가 끌어안고 얼마를 울었는지 모릅니다. 20년 만에 만나 상복을 하고 울면서 서로의 얼굴을 만지면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울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자기들 주변에 사람들이 쭉 뺑 둘러서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분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제가 형님과 헤어지고 난 뒤에 외삼촌 집에 가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 저희 아내가 4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입니다. 이러면서 11의 아들들이 거기 쫙 서 있고 그 다음에 딸 디나가 그 옆에 서 있으면서 12명의 조카들이 그리고 또 그 제수 씨가 그리고 종들이 전부 야곱의 그 식구들이 가솔들이 전부 에서에게 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형님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총각 때 철없이 저놈이 나한테 대들고 하더니 저게 고향 떠나가더니 이렇게 많은 가소를 거느리고 왔단 말인가? 너무너무 대견스러운 조카들을 보고 그 부인들을 보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양들의 울음소리, 염소떼의 울음소리, 소들이 그냥 있습니다. 저건 또 뭐냐 하니까 형님에게 드릴 선물을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형님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550마리의 예물을 형님의 몫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생아, 네가 이게 주지 않아도 나 참 넉넉하다. 나도 지금 굉장히 부자로 산다. 내가 이 식구는 그늘인 식구만 봐라. 오늘 400명이나 내가 그늘일 정도도 나도 부유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받아도 되니까 가져가라. 이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욕심꾸러기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이 예물은 형님의 은혜를 제가 입었으니 어찌 내가 형님의 걸 드리려고 따로 좋은 것으로만 다 구별했으니까 형님은 이 예물은 꼭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 많은 예물을 기어코 형님의 손에 쥐어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님 예물을 꼭 받아달라고, 이래야만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형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 예물을 통해서 제가 이 제물을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형님과 동생 간에 화해 도장을 찍고 나니까, 눈물로 그것도 상봉을 하고 나니까, 이야, 그 형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 되겠습니까? 이때 야곱이 또 유명한 고백을 하나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님을 만나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야곱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는 20년의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야곱은 20년 동안의 마음에 쌓였던 숙제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형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쌓였던 힘든 것들을, 이제 불편함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살아오면서 누군가 불편해서 마음의 섭섭함이나 또 여러 가지 개운치 않은 감정 처리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직접 못하실 일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형님이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동생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우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나하고 같이 동행하자고. 33장 12절에서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를 앞에서 인도할 테니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부하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니까, 나의 군사들이 너와 같이 할 것이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형님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아직 어리고 많이 빨리빨리 걸을 수 없는, 특히 또 짐승들의 새끼들이 많으니 하루만 대게 몰면 짐승들이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으니 형님, 제가 아이들의 걸음대로 이 어린 짐승들처럼, 그리고 천천히 형님의 뒤를 따라 형님의 계시는 고향을 나중에 갈 테니 형님 먼저 가시고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형님하고 또 헤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에스가 앞에서 인도해 주겠다 할 때 따라갈 수도 있는데, 왜 형님과 속도를 맞출 수 없으니 저는 뒤에 따라가겠다 그러고 형님과 거리를 둡니까? 왜 형님의 호의를 거절할까요? 이는 바로 혹시 형님이 또 마음이 변해서, 또 내 재산이 많으니까, 또 형님이 혹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해, 또 형님이 마음이 변해서 혹시 나를 또 가해하면 어떡해, 혹시 내 또 자녀들에게 또 몹쓸짓만 하면 어떡해,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어린 짐승들 같이 가기가 좀 벅찹니다. 이렇게 해서 좋게 말은 했지만은 그 속에는 여전히 형님을 속이는 야곱의 기질이 또 나옵니다. 회개도 해놓고 은혜도 받고 결심도 잘 해놓고 결국은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야, 야곱아, 넌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얼마나 많이 너를 기다려주고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넌 또 그렇게 네 잔머리를 굴리느냐? 너 또 그렇게 그 버릇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느냐? 또 속이고 있느냐? 나 이제 너를 따라다니며 너를 보호하기는 진절머리가 난다. 나 이제 여기서 손 떼겠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고 끝까지 야곱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야곱을 따라다니며 야곱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은혜를 변함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어코 약속한 대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쏟아 붓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는 사랑이 모자란다, 없어서 너에게 더 줄 수 있는 사랑이 없다, 한 번도 그러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부어 줄게. 네가 집을 떠날 때도,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도, 다시 네가 형님을 만날 때도, 그리고 형님을 또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에게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루에도 12번이라도 더 변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또 한 번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려두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약속한 약속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의 은혜를 또 주셔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니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따라다니며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이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들과 아들과 함께 나머지 것은 내가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게 된 야곱이 드디어 이 사랑에 감동해서 이제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님과 잠시 이별한 후에 숫곳이라는 땅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33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이지요. 야곱이 이제는 형님이 평안히 가게 하고 서로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쪽에 와서 장막을 쳤는데 이제 그곳에 와서 20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신약의 예배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물론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될 땅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는 나왔을 때 일입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나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약속을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약속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앞으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을 내게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25년 지나서 이제 100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흐르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서 또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이번에는 또 그 손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 와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 후손들까지 같이 와서 말입니다.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제단을 쌓으면서 받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그 먼 훗날 이제는 그 손자의 또 손자들이 와서 후손들이 와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향을 떠날 때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야곱이 이 약속에까지 계속해서 야곱에게까지 야곱의 그 후손들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 세 가지를 드립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원수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했던 사람이 있으면 예배와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했죠. 형제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 누군가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좀 더 따뜻한 관계, 좀 더 아름다운 관계, 좀 더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관계로 발전을 주시는데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지요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확신합니다. 바울은 뭘 확신합니까?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살든지 죽든지 사망과 생명 그 중에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현재 어떤 일이 있든지 장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높은 일이 있든지 낮아짐이 있든지 간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의 당대에 머물지 않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이 끊어내지 않도록, 심지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며 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감염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